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이 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성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험한 세월을 보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그네와 험한 세월을 살게 된 목적을 알게 된 야곱, 그 야곱은 자신을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말을 들을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을 향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르우벤을 향한 축복을 들었습니다. 르우벤은 우리 끓는 듯한 감정을 조절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둘째와 셋째였던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서는 폭력성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를 향하여서는 왕의 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장차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스불론에게는 해변에 거주할 것을 예언했고 이사갈에게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진취적인 삶을 살 것을 말을 했습니다. 다는 야곱의 예언대로 결국 12지파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8절 말씀에서 나는 이제 주의 구원을 기다릴 것이다.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주의 영광을 기다린다. 라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실바의 첫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7번째 아들인 갓에 대한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갓은 용맹하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용맹하다. 갓은 수많은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갓 지파는 오늘날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되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서에 보다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아람 민족들로부터 수많은 침공을 받은 민족이 바로 갓 지파입니다.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자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낳은 2번째 아들입니다. 아셀에게는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지도에 보면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파는 저 제일 위쪽에 있죠. 우리 서쪽 제일 위쪽에 있는데 이쪽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굉장히 땅이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에요. 비옥한 지역이죠.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어서 경치도 굉장히 좋고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왕에게 바쳐지는 그런 수라상에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야곱의 6번째 아들 비라의 2번째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암사슴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암사슴은 아름다움과 빠른 걸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노인 암사슴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납달리 지파가
굉장히 자유롭고 민첩한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암사슴이며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그 야곱의 예언 중에서 유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가 나오게 되죠. 요셉 지파는 육적인 장자권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장자권은 넷째인 유다에게로 갔고 육적인 장자권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고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이 48장에서 요셉의 두 명의 아들을 불렀죠. 불러서 이 두 명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들과 동등한 주기를 가지게 된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육적인 장자의 지파로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요셉 지파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지도에도 보시면은 아주 꽤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죠. 므낫세는 요단 동편과 서편을 다 차지하게 되고 에브라임 지파도 므낫세 지파 남쪽에 그렇게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니까 2배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큰 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 지파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요셉은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향해서 무성한 가지가 있는데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들의 지경이 점점 확대되어져 갈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꽤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복 있는 자가 어디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서 무성한 가지를 지닌 나무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의 풍성한 가지가 집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담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 이웃을 향해 손을 펼 수가 있는 것, 안에 있지 않고 밖을 향해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주 번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 지파를 향하여서 첫 번째로 너는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 혼자의 삶은 아니라 나 원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야곱은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안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3절 24절을 보시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활을 쏘다라고 하는 이런 구약적 표현은 비유적 표현인데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중상모략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중상모략을 할 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예레미야 9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활 쏘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눌러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8절 말씀도 보시죠.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화살은 거짓된 말과 감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가 중상모략을 받으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서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화살을 많이 맞게 될 것이다.
화살은 다 거짓된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해하는 표현으로 화살을 쏘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쭉 살펴봤는데 요셉은 화살을 많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죠. 어린 시절에 형들로부터 화살을 맞지 않습니까? 형들로부터 화살을 맞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또 누구에게 화살을 맞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화살을 맞지 않습니까? 안 했는데 했다라고 거짓된 미투를 하는 바람에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화살을 맞게 됩니다.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예언해주고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고 나서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화살을 많이 맞게 되었다는 거죠. 요셉을 향한 이런 공격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런 표현이 요셉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활이 자신을 모함하는 활보다 더 강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중상모략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많다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내성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밑에 줄에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반적이신 누구의 손? 목자의 손 때문에 그렇다. 목자의 손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모함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펴서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길러야 됩니다. 그 힘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그 힘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화살을 많이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쏘는 화살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요셉이 이렇게 모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표현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중상모략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너는 도움을 받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게 해서 올 수가 있을까요? 철저한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내가 쏘는 화살이 적들의 화살보다 더욱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25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니까 복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누구시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요셉 너에게 임할 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지파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상들과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너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야곱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야곱을 무엇이라고 불러주겠다?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그런 놀라운 복을 요셉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받은 복의 의미를 완전하게 깨닫는 순간이 언제였느냐? 바로 앞에 섰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한낱 목자에 불과했던 그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깨닫는 순간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변화시킨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자기가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낱 목자에 불과했던 나를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바로 앞에서 오히려 바로의 축복을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이 여기다 담겨져 있어요. 하늘의 복, 하늘의 복. 샘의 깊은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런 복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겠다? 바로 요셉 너에게 다 주시겠다. 다 주시겠다. 이거는 바로 장자권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해요. 기가 막힌 말. 그게 무엇이냐면은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의 축복보다 낫다?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뜻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선조는 누굽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에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누구의 축복이 더 낫다? 내 축복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교만한 말로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자기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먹고 아버지 이삭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은 뭐의 대명사입니까? 순종의 대명사 아닙니까? 순종의 대명사 이삭. 이것보다 야곱이 더 낫다고, 어떻게 더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자녀들을 향해서 한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나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의 선조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깊이를 깊이 알게 해주신 그런 부모님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실을 허락해 주신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직 살아계신 분도 있었겠지만 어떤 분들은 다 하늘나라로 가셨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시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 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신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까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 있는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좀 그분보다는 못하다 할지라도 못한 우리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렇게 아주 이름 짱짱하신 그런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역사한다?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내가 죽은 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은퇴하겠죠. 저도 언젠가는 죽겠죠. 저도 언젠가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 일하실까요? 또 새로운 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겠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로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딱 제한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하는 거예요. 다음 시대에는 그 시대의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시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고 그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무엇을 갖추어야 되느냐?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능력을 갖추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타락한 것은 누가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타락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조차도 한번 어디 나가서 얘기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교회로 세워주신 것이고 내가 교회를 대표하는 자이고 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자인데 교회가 타락했고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욕을 먹는다면 그건 결국 내가 욕먹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잘하면은 저 사람 진짜 저 아들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 들을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거죠. 아브람 중요하죠. 자신의 아버지 이삭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일어났다는 것 야곱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승계되고 그 이삭의 순종함이 야곱에게로 승계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분들 다 훌륭하지만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에 계세요. 살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요셉을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누가 축복할 수가 있느냐? 살아있는 자가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축복이 선조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교만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의 머리에 안수할 수 있는 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서 지금 내가 선조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야곱은 자기가 이스라엘로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12지파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야곱으로부터 나왔어요. 야곱의 사나운 기질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 기질은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르우벤에게 다 가져갔잖아요. 불긋한 그런 감정의 기복들, 이것도 르우벤, 시므온, 레위들이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그것을 다 경험했어요. 우리도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내 꼭 못된 것만 자식 다 닮아가요. 좋은 건 안 닮아요. 못된 것만 다 닮아요. 그게 다 우리 부모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모두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해주는 말을 잘 기억하라는 거죠. 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준 축복대로만 살면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 산 자, 내가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는 내가 모든 기력을 당하여서 너에게 축복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모든 후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좀 마음껏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돈만 물려주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빚만 물려주지 말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야곱된 나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많이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그래야 나도 사는 겁니다. 내 후손이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죠. 야곱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요셉을 향해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27절을 보십시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로다.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2번째 아들입니다. 베냐민을 향해서는 짐승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먹이를 찢어 나누는 육식성에 물어뜯는 이리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에서의 용맹스러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같은 데도 보면은 야곱 베냐민 지파에는 굉장히 물맷돌을 잘 돌리는 그런 전쟁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음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서 용맹함과 전술로 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28절 말씀. 28절 말씀을 보시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중요한 게 분량대로입니다.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세번역에 보면 어떻게 지금 번역을 해 놓았냐면은 각 사람의 알맞게 축복했다. 각 사람의 꼭 맞게 축복을 했다. 여러분,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릇이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을 많이 베풀어주면 여러분 그 복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우리 애들에게 돈 1억씩 줘봐요. 그거 애들 뭐 아무짝에도 못 쓰거든요. 도박 중독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돈을 아무리 줘보십시오. 그게 복된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권력을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져야 권력이 복된 겁니다. 물질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주어져야 그 물질이 복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구할 때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간구는 무엇이냐면은 내 분량에 맞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분량에 맞는 복. 여러분, 몸에 있지 않는 몸을 입으면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딱 나에게 맞는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복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시면은 9시에 간 사람, 12시에 간 사람, 3시에 간 사람, 5시에 간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그런 품삯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구원의 복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거나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거나 구원의 복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만 하면은 똑같이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무슨 복이 더해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죽을락 말락 할 때 딱 예수 믿고 그렇게 천국 가게 되면은 그 복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칭의의 은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똑같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 복이냐? 아니에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은사의 복입니다. 은사의 복.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은사에 해당되는 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이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사대로 각각 맞게끔 축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르우벤에게 요셉의 축복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르우벤에게는 르우벤의 축복이 있고, 시몬에게는 시몬의 축복이 있고, 유다에게는 유다의 축복이 있고, 요셉에게는 요셉에게 축복이 있다. 다 분량대로 축복이 그 그릇에 맞게 골고루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각자 맞는 선물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맞는 선물을 받아야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만약에 기술을 하는 이렇게 기계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건 나에게 복이 아니라 해입니다. 나는 하나도 못하거든요. 진짜 못해요. 그거는 할 줄 아시는 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어떤 목사님 교회 이렇게 수리한다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목사님 한 분이 막 기가 차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런 거 진짜 뭐하는데 목사님은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뭐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잘하는 사람 붙여주십니다. 이 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설교 제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은사에 맞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나에게 맞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으면. 저는 설교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은사예요. 저는 앉아서 이거 글 쓰고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이게 은사예요. 어떤 분은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자꾸 제가 가진 거 자꾸 이래버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주인이 먼 곳을 떠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준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줘봐야 그거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딱 맞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시고 그 기쁨이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걸 주셨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분량이에요. 그런데 뭘 더 구원해야겠습니까? 뭘 더 구해야겠습니까? 유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안분지족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안분지족.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신세나 형편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안분지족.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십니다. 분량대로 받은 것에 족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량대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저 사람은 저건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럴 때 기쁨은 다 사라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을 잘 감사함으로 활용하십시오. 잘 개발하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차라리 써라. 차라리 뭐라도 해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라. 왜 그걸 네가 썩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나에게는 5달란트도 안 주고 나에게는 2달란트 안 줬는가? 여기에 불만을 가진 거잖아요. 내가 이거 하다가 돈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여기에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주인님, 나는 요거 그대로 내 본전치기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뭐라도 해라는 거예요.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량의 기쁨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에 관심을 갖냐면은 저 사람은 금그릇인데 왜 나는 은그릇인가? 저 사람은 금그릇이라서 귀하게 쓰이는데 나는 왜 이게 나무그릇에서 이렇게 천하게 쓰이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거요. 쓰레기죠. 그거 뭐예요? 우리는 다 분량에 맞게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주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이 들어가야 돼요. 주께서 주신 나에게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주의 복된 일에 야곱이 주신 그 복처럼 담을 넘어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럴 때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갈등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갈등에서 벗어나는 작업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야곱은 자기 그릇은 요만했어요. 그런데 자꾸 장자의 그릇을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야곱의 생각 가운데 어려운 일만 자꾸 반복되어져 가잖아요. 그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바로 앞에 섰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이유를 그제서야 아는 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요셉 자녀들에게 그 분량대로 뭐한다? 축복한다. 분량대로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설교도 듣는 것이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량대로 받은 그 은혜에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자족하는 비결.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주는데 나는 요밖에 안 주는가? 하나님 나 싫어하는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요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론을 내려요. 그럼 우리의 분량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분량. 분량대로 각 형제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다면은 우리 가족의 분량은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29절에서 33절에 보면은 그 우리 가족의 분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뭘 강조합니까? 우리가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임을 강조합니다. 가나안 땅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막벨라굴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29절에서 33절까지 딱 4절인데 거기서 막벨라굴을 내가 할아버지가 샀다를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나일강 유역에서요, 얼마나 많은 막 음식들이 나오고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이요, 별로 풍요롭지가 않아요. 안 풍요로워요. 신명기에서 보면은 나일강은 물이 솟아나오는 땅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물이 스며드는 땅이에요.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때에 맞는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거기서 애굽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 다 됐다. 너희들에게 분량대로 다 축복을 해줬다. 너희 형제들의 분량도 있다. 우리 가족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의 분량은 애굽에서의 삶이 훨씬 좋지만 이곳이 아니다. 어디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이라는 게 가나안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그 조상들에게 어디로 돌아가냐? 막벨라굴로 돌아간다. 그 막벨라굴에는 누가 묻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 있다. 막벨라굴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묻혀 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막벨라굴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묻힌 게 아니라 그렇게 싫어했던 레아가 묻힙니다. 이것도 참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헬은 어디서 죽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길가에 묻히잖아요. 그렇죠? 길가에 그래 묻혀버리고 첫 번째 그런 아내였던 레아가 거기에 묻혀있다. 나도 거기에 묻히기를 원한다. 나도 거기에 묻히기를 원한다. 우리 가족의 분량이 막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애굽에 살지만 우리의 분량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가나안이다. 이 말을 탁 하고 막 하고 33절에 보니까 숨을 거두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유언을 받았다면 우리의 분량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을까요? 야곱은 17년 애굽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가나안을 기억했습니다. 가나안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인데, 가나안이 내가 거해야 될 곳인데,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언제나 기억해야 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의 분깃에 너무 많은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분깃 왜 나는 요만큼밖에 안 주셨다. 여기에 너무 불평불만 갖지 마십시오. 불평불만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기쁨은 샘솟듯 솟아오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가나안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믿음을 살아가는 삶이 기쁜 삶이고 항상 즐거운 삶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내가 잘 깨달아서 그 믿음의 분량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 믿음의 분량을 내가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요구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삶. 이것에 불만을 가지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 다 제거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우리 야곱이 1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제 주의 구원을 바랍니다. 구원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